바라. 바라는 범어이니 이를 번역하면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다. 저 언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렸다 했죠. 저 언덕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살아서 갈 수 있는 저 언덕이 어디 있겠어요.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다. 미혹하면 이 언덕이요, 깨달으면 바로 저 언덕이다. 이 맞는 말이죠. 내가 이 나의 존재, 나라는 존재를 모를 때는 미혹, 어리석은 것이고,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나면 이제 저 언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제 바라 승아지 모지 사바 가자 저 언덕으로 그런 뜻이라 했죠. 그렇듯이 이제 이 반야신경이 우리들로 하여금 진짜 저 언덕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경전입니다.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다 하고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경에 이르시되 물을 건널 때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또는 강을 건너는 나룻배 그렇게 이제 방편 수단을 얘기를 하죠. 물을 건너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언덕에 오르고 나면 배가 소용없게 된다고 하였다. 자기의 본래 성품을 미혹하면 본래 성품 이게 진짜 나 가짜 나가 아닌 진짜 나. 가짜 나는 이 몸과 마음이 가짜 나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데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몸과 마음이 나라면은 우리 몸은 진리라는 것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게 진리잖아요.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 근데 우리 몸도 변해가고 마음도 변해가고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래 성품, 진짜 나,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걸 본성, 본래 성품이라 그래. 본래 성품. 자기의 본래 성품을 미혹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삼업이 어둡고 신구의 삼업이라 그러죠. 신업, 구업, 의업. 우리 시박 참회할 때 10가지 신삼 또 구사의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몸으로 짓는 3가지 뭡니까? 몸으로 짓는 3가지가 여러분들 포교사 시험 다 쳤죠? 포교사님들 맞으시죠? 기본이에요. 몸으로 짓는 3가지는 살생하는 것.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남의 것 탐내고 비교하고 하는 게 전부 탐심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신삼 요게 몸으로 짓는 3가지. 입으로 짓는 4가지가 뭡니까? 천수경에 나오죠. 입으로 짓는 4가지. 입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시박 참여할 때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요게 신삼이고 구사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요게 구사, 입으로 짓는 4가지 업. 구업이 제일 많다. 그러죠. 구업이 제일 강하고, 구업이 제일 힘들고, 극복하기가 그렇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의사, 뜻으로 짓는 의삼 3가지 뭡니까? 탐매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그게 의사, 뜻으로, 생각으로 짓는 3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이게 거기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3업이에요. 3업, 10가지 악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3업이 날로 어두워지고 육근에 안이 눈멀어서 4대인 육근을 우리 이 몸뚱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감촉하고 하는 생각하고 하는 이 육근을 망령되이 자기 자신이라 여기게 되니 이것은 중생들이 착각에 빠져서 도적을 자기 아들인 줄로 잘못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몸을 나라고 여기는 것은 도둑을 내 아들로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한번 찾아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딸을 잃었어요. 딸이 고3인데 고3 때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니는 대학을 어디를 가겠나 뭐 자꾸 이렇게 학교에 가도 스트레스, 집에 와도 스트레스를 받다가 애가 그만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자살을 하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자기가 딸을 죽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시금 전폐하고 이제 맨날 그냥 술 마시고 밤만 되면은 밖에 나가갖고 막 길거리 방황하고 그 다음에 길에 쓰러져 자고 공원 벤치 같은 데서 막 쓰러져 자다가 경찰이 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했는데 이제 누가 절에 한번 가봐라. 그리고 절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절에로 왔는데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요. 막 얼굴도 볼품없고 그러면서 와서 막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딸이 죽고 나서 가정이 그냥 완전 풍비박산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장인 아버지도 딸이 그렇게 되니까 사는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엄마를 한 번씩 이제 자기 부인을 원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집에도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막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스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우리 딸을 제발 좀 어떻게 살려줄 수 없겠냐고 그럼 막 우니까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은 맨날 그렇게 흙개비를 안고 그렇게 울고 불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당신 딸은 이미 1년 전에 죽었지 않느냐. 죽고 없는데 당신이 맨날 내 마음속으로 딸을 불러와갖고 허상을 만드는 거예요. 딸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딸은 그건 가짜다. 그건 헛개비다. 왜 그 없는 딸을 생각으로 지어서 만들어서 그걸 끌어안고 그렇게 슬퍼하느냐 하고 스님이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 사과를 떠올려 봐라. 그리고 사과를 마음속으로 딱 떠올리니까 그 사과를 먹을 수 있느냐? 그 사과는 먹을 수 없다. 왜? 가짜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다. 당신 딸은 이미 1년 전에 사라진 딸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없다. 근데 당신이 생각으로 자꾸 그 상을 만들어서 마음으로 자꾸 끌어와가지고 없는 괴로움을 자꾸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시달리지 않느냐 하고 스님이 이제 설득을 하니까 처음에는 막 못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이 딸이 그립다 보니까 과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맨날 제 마음속에서 딸을 소환을 해서 제가 제 스스로를 괴롭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괴로움에서 서서히 벗어나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이 마음자리라는 것은,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늘 과거 아니면 미래로 가 있어요. 현재를 못 살아요, 우리는. 현재를 못 살고, 항상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날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날뛰는 그런 어떤 이 물건과 같아가지고 이 마음자리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한시도 나는 지금 이 자리, 내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늘 딴 데 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 다란이 기도, 제가 주력 기도 같은 거 시켜보면은 입으로는 막 잘해요. 다란이 달달달달 나오는데 마음속으로는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오만 데를 다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불행의 죽음이, 그게 중생과 부처의 차이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왜?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도 지금, 내가 떠올리면 과거잖아요. 과거도 지금이에요. 미래라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미래가 생기잖아요. 미래 없어요. 지금 지 하기 전에 이미 지 나오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라는 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과거 때문에 늘 후회를 하고, 과거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행해하고, 미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밤을 새우고, 그렇게 고통을 겪고,
그래서 그게 어리석은 중생의 삶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눈을 반짝 뜨고 이 순간을 최대치로 사는 것이 우리 부처의 삶이에요. 이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은 원래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은 우리가 마음으로 내 스스로 일으켜가지고 생각을 일으켜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게 실체가 있나요? 우리 막 옛날에 죽을 것처럼 괴로웠을 때가 분명히 누구나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걸 겪었을 텐데 지금은 있습니까? 괴로움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불러일으키거나 내가 억지로 마음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생각을 일으켜서 만드는 것이지 원래 우리의 이 본성 자리, 원래 우리의 성품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가만히 있어 보면 내 마음 자리에 뭐가 있나요? 가만히 조용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이 공부가 빨리 되는 길이 뭐냐 하면은 조용할 때 집에서나 또는 어디 조용한 자리를 가서나 가만히 있어 보면,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자리를 딱 비우고 가만히 있어 보면 아, 나밖에 없네. 이 우주가 전부 다 나네. 이런 걸 깨달을 순간이 와요. 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만드는 세상이에요. 내가 만드는 세상이고 내가 모든 걸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구구절절히 인생을 대하소설을 몇 권을 쓴다 해도 전부 다 뭐냐? 생각과 내 마음의 장난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는.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우리 마음을 과거나 미래에 두지 말고 현재 여기에 두라. 현재 여기. 현재를 사는 것이 과거 미래를 잘 사는 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재를 잘 사는 것이 과거이고 현재가 과거이고 미래가 다 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과거, 없는 미래를 불러들여서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다. 그게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망령되이 지금 이 몸과 마음, 이 지금 있는 이런 또 내가 겪어가고 있는 이 모든 지나가는 것 또는 다가오지도 않은 것, 이런 것을 진짜로 여기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도적을 자기 아들인 줄로 잘못 여기는 것과 같다. 몸이 내가 아니죠.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게 이해가 갑니까? 몸은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였을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그럼 어린 아이였을 때도 나고 지금 어른이 된 지금 몇십 년이 흐른 지금도 나이죠. 그럼 어떤 것이 진짜 나냐? 그러면 또 우리 몸을 이렇게 탁 갈라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 팔이 하나 툭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은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잖아요. 떨어져 나가면 팔도 나고 이것도 나고 상하체를 나누어 봤을 때도 상체도 나고 하체도 나고 우리 이 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몸은 그냥 나무 토막과 같다. 이 몸은 100%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막 아파 죽겠습니다 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의 근본 주인인 마음을 다스리면은 몸은 저절로 따라와요. 이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몸이 나라면은 내가 이렇게 숨이 끊어져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몸이 나라면. 근데 몸이 내가 아닌 거예요.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은 그냥 내 마음이 움직이는 도구와 같다. 마음을 담아놓은 도구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은 우리가 마음을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막 하루 종일 좋았다가 싫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막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 마음, 이거는 중생심이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근본 자리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 내가 괜히 화를 냈네. 아, 내가 또 넘어갔네.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일어난 걸 아는 자리, 일어나는 걸 아는 진짜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나. 그래서 깨달은 마음은 아는 그 나를 깨달은 마음이라 그러고, 그냥 중생심 마음 할 때는 이제 왔다 갔다 꺼졌다 일어났다 하는 그 마음을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몸과 그 중생심인 마음은 내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몸도 나인 줄 알고 우리가 하루 종일 몸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몸이 나인 줄 알고 몸에 시중 드느라고 하루에 반 이상을 소모를 하잖아요. 몸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도 막 화가 나면 화나는데 확 끌려가고 또 좋으면 좋은데 확 쓸려가가지고 그냥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라는 걸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은 이 공부를 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다라는 것. 자기의 본성을 미혹해갖고 진짜 나를 몰라가지고 생사의 윤회에 돌고 돌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 언덕이니 지금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뭐라 합니까? 감인토라 그래요. 감인토, 사바세계를 해석하면 감인토예요. 무슨 뜻입니까? 감, 견딜 감자에 인, 참을 인자, 견디고 참아야 되는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윤회의 세계예요. 윤회의 세계. 여기에 돌고 돌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 언덕이니 이 몸의 껍데기를 벗고 다른 몸의 껍데기를,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몸의 껍데기를 벗고 다른 몸의 껍데기를 둘러쓰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줄을, 우리는 이 생에는 여자가 됐다가 다음 생에 남자가 됐다가 또 잘생기기도 했다가 못생기기도 했다가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태어날 때마다 모양이 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레즈비언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불교의 이치를 알고 보면 그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고 여자고 원래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이 깨달은 분상에서 보면 모습이 이제 그리고 전생 습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몸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익혀온 습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줄을 깨닫지도 못해서 머리 모양을 고치고 얼굴 생김새를 바꾸면서 기나긴 무량세월을 고통받으며 잠시도 쉴 수가 없게 된다. 옛날에 여러분들도 한산 섭득이 아시죠? 한산 섭득. 한산이하고 섭득이하고 친구예요. 이제 문수 보현의 화신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국청사라고 큰 절이 있었어요. 국청사. 그 이제 국청사에 풍간 스님이라고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이제 볼일을 보고 이제 그 마을에 갔다가 오다가 길 잃은 아이를 하나 주었어요. 이제 부모 없이 떠도는 아이를 하나 주워와갖고 절에서 길러요. 그래서 주워왔다. 그래서 그 애 이름이 습득이에요. 습득. 습득했다. 그래갖고 습득이고. 그 이제 그 국청사 뒤에 또 조만한 바위 뒤에 한산이라는 굴을 짓고 하남이라는 굴을 짓고 사는 또 그 동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제 하남이라는 굴을 짓고 살아서 한산이라 그래. 한산. 그래 이 한산이하고 습득이가 또래가 비슷해가지고 찰떡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 한산이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바위 굴에서 이제 사니까 먹을 게 없으면 이제 맨날 절에 내려가요. 국청사 내려가면은 습득이가 이제 행자밖에 못 하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맨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누룽지도 남으면 이렇게 꽁쳐놨다가 주고 반찬도 이렇게 꽁쳐놨다가 주고 이래갖고 둘이 이제 막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둘이 그렇게 잘 붙어 댕겼는데 맨날 둘이가 히히닥거리고 막 남들이 보면은 미쳤다 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웃고 뛰어다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루는 그 절에 큰 신도인 되게 부자 장자가 와가지고 아 스님 우리 집에 큰 행사가 있는데 저 둘이를 좀 우리 절에 일꾼으로 하루만 좀 이렇게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주지 스님이 절에 큰 신도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행사 날이 돼가지고 둘이가 갔어요. 그 행사가 무슨 행사였냐 하면은 그 장자의 며느리가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며느리를 보는 날이라 가지고 행사가 굉장히 큰데. 그래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또 시댁 쪽으로 시집을 이렇게 오는데 옛날에는 왜 밖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한산 섭득이가 가갖고 열심히 일을 이렇게 막 도와주면서 이제 막 신부가 온다고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둘이도 이렇게 나가서 떡 보다가 둘이서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봐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딱 그 주인이 이제 신도 회장이었던 주인이 딱 보니까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우리 새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손가락질 하면서 둘이 키득키득 웃고 막 흉을 보는 것 같이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난 데다가 그래 저것들 나중에 내가 혼을 내줘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와갖고 이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옛날에 중국에는 그 집마다 사당을 모셨다 그래요. 조상들 모셔놓은데 조상들 모셔놓은 데를 가갖고 이제 절을 이렇게 시킨대요. 조상님들마다 이렇게 가갖고 절을 하는데 한 조상님 앞에 갖고 절을 하는데 이것들 둘이가 또 막 기득거리면서 봐라 그러고는 또 막 기득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주지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주지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저 둘이를 이 절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나 이 절에 안 올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지 스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갖고 둘이를 불렀어요. 한산섭득이를 불러다가 너희들이 그 남의 행사집에 가가지고 왜 그렇게 눈에 벗어난 그런 짓을 해가 신도님이 저렇게 열을 받게 하느냐 하니까 스님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그날 신부가 들어오는 모습을 봤는데 신부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 주인 회장 남자 주인의 할머니가 들어오대요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며느리가 돼서 그 집 인연이 깊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또 사당에서 절할 때는 왜 그렇게 웃었느냐 하니까 사당에서 절을 할 때 북을 친대요. 그 이제 절을 할 때마다 이렇게 북을 치는데 한산섭득이가 가만히 북을 보니까 소가죽으로 북을 만들었는데 그 소를 관을 가만히 해보니까 그 소가 그 집에 우때에 고모 할머니가 죽어갖고 그 집 소가 돼서 왔는데 주인이 소를 잡아먹은 거예요. 소를 잡아먹고 그 가죽으로 이제 그 북을 만들어갖고 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둘이서 막 그걸 흉을 보고 웃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그 주인이 이제 주인한테 할 수도 없거니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요. 왜냐하면 그 신도가 이제 둘이를 안 쫓아내면 나 이 절에 안 올란다 했으니까 신도가 있어야 절이 먹고 살잖아요. 그래갖고 할 수 없어갖고 스님이 너그 둘이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둘이 거기를 쫓겨났는데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의 종적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문수 보현의 화신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깨닫지 못하면은 이 사바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윤회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괴로워서 이 생을 끝낼란다. 그리고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면은 정말 삶이 끝나느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돼요. 그 자살한 업을 짊어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옛날에 어떤 좀 삶이 고달픈 처사님이 밤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죽는다 그래요. 죽을란다.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다 해서 내가 그럼 잘 죽어라 그랬어요. 잘 죽어라. 잘 가라.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 제가 뭐라 했냐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절대로 끝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죽음에 자살이라는 게 얼마나 큰 업을 짓는 건지 우리가 이 백천만급 난조우잖아. 이 목숨 받는 게 사람 몸으로 태어나는 게 보통의 그런 인연 아니고는 사람 몸을 받기 힘들어요. 우리 큰 스님들 법문 들어봐도 사람 몸 받기 제일 힘들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을 받아놓고 그 목숨을 잃는 것, 자기 스스로 지 목숨을 끊는 것은 불성을 끊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만큼 큰 업이 없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그걸 짊어지고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계속 짊어지고 가면서 끝까지 해결해야 된다. 네 삶은 절대로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하니까 안 죽었어요. 죽으러 간다고 막 비장하게 막 어디로 간다고 차를 타고 밤중에 간다고 전화를 했더니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려면 깨달아야 돼요.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구나. 이 우리의 이
세상을 윤회하는 이 세상을 벗어난 세계가 있어요. 그걸 해탈 열반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해탈 열반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요 세상에 이끌려서 살면은 요게 윤회의 세계고,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요걸 딱 벗어나면은 해탈의 세계를 살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고, 참다운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우리의 본성자리, 본래 성품자리, 세상의 이치와 자기의 본성을 모두 깊이 궁구하여, 우리가 이 우주는 이치가 있어요. 스스로 돌아가는 이치. 그걸 연기라 그래, 연기. 그래서 이제 도인들은, 부처님은, 깨달은 분들은 그 이치, 우주의 섭리라고 하는 이치를 알고 그 이치의 운행에 따라서 내맡기고 살아요. 스스로를 내맡기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이문 등등 이문 이런 이제 표현도 쓰는데,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절대로 좌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다가오는 내 삶을, 내 인생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그것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거는 우주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도인들의 삶은 뭐냐, 나를 다 내려놓고 인연 따라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고 그렇게 인연 따라 나를 내맡기고 사는 것,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부처의 삶이고 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상의 이치와 본성을 깊이 궁구한다는 건 그런 걸 얘기합니다. 세상의 이치, 돌아가는 이치, 그런 이치라는 게 있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맞물려 돌아가요, 이 우주는. 그래서 그걸 깊이 궁구하여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바로 보게 되면, 본래 면목, 나의 본 모습, 진짜 나를 바로 보게 되면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를 깨달아 문득 저 언덕에 오르게 되리라.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 제 행은 무상이고 그 무상한 것이 생멸법이고, 생멸이 멸하고 나면은 곧 정멸이 나게 된다. 그런 개송이 있죠. 옛날 부처님께서 설산동자 시절에 온몸을 바쳐서 얻었던 개송이죠. 여기 보면은 이 생멸,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 그걸 그 개송을 알기 위해서 나고 죽음이 없음을, 진짜 나고 죽음이 없음을 알면 그 자리가 정멸이다. 그게 이제 열반의 자리다, 해탈의 자리다 하는 그런 개송이에요. 그 깨달음의 자리가 저 언덕, 우리가 오르고자 하는 저 언덕의 자리다. 나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고 죽음이 없다.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게 되고, 한 번 깨달으면 이제 우리 마음자리를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게 되고,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닫게 되어서, 한 번 알면 이거는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며 윤회를 영원히 쉬게 되어 죽음을 영원히 끊게 되면 하나의 물외 한인이 되어, 물외 한인, 경계 바깥에 있는 한가로운 사람, 경계를 벗어난 인,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초탈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마음대로 인연 따라 소요하면서 인연 따라 고요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니 이것을 이름하여 극락이라 말하는 것이다. 극락, 지복 또는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사바세계, 이 몸과 마음을 벗어난 세계, 그 세계를 극락이라 한다. 어떤 것이 극락인가? 내 집안에 바로 그가 아니고서는 내 집안에 바로 그가, 내 집안 사람만 안다. 아는 놈만 안다. 깨달은 사람만 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집안에 바로 그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가 그 속에서 행동하리요. 그래서 이제 깨달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저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된다. 물론 깨닫고 보면 저 언덕 이 언덕도 없이 그냥 이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인 줄을 알지만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노력 없이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정말 죽었다 깨어날 정도의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말이 틀림없어요. 내가 애쓰면 애쓰는 만큼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저는 공부를 할 때 제일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이, 저는 이제 본문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꿈하고 똑같아요. 꿈 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진공묘유라는 말 있죠. 진공묘유. 그런 말도 그냥 이렇게 흘려듣고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고, 왜 진공이고 공인데 왜 묘유인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이 자리 이대로 진공묘유거든요. 이대로 진공묘유인데, 자세히 정말 깊이 집중해서 관찰을 해보면 알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그래서 본문을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나 할 때 한마디를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으면은 다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건 내 지식밖에 안 돼요. 그 지식이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닫는 데는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듣고 이해를 하더라도, 왜 이럴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게 진공묘유일까? 이대로 진공묘유거든요. 왜 이게 진공묘유일까? 도대체 공인데 묘유라는 건 또 뭔가? 지금 환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대로 환하게. 그래서 그런 걸 정말 집중해서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이 바쁘고 다들 생활인이기 때문에 비중이, 이쪽 공부의 비중이 더 많아야 되는데 사는데 비중이 더 크니까 공부가 힘드는 거예요. 공부 굉장히 힘들죠.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쏠리는 데가 있고 하면은 또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는 게 좋아요.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법문이 하나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요. 큰 스님들 법문이나 부처님의 말씀이나 100%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애를 써야 돼요. 이 이론적인 공부, 이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내가 생사해탈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론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책 듣고 그렇구나,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참을 해야 돼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게 맞나, 왜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이게 뭔 뜻이지 하고 실제로, 그게 화두참고예요. 그게 내가 마음에서 진정으로 의문이 일어나야 진짜 도대체 뭐지, 내 인생은 뭐지, 내 인생이라는 게 어디로 흘러가지, 그 하나하나 내가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는 게 전부 화두예요. 화두가 막 1700공안만이 화두가 아니고, 살아가면서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지, 내가 지금까지 산 거는 뭐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갔지, 나는 어디로 흘러가지, 이게 전부 화두거든요. 그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싹 없어진 거예요. 60년 넘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자리밖에 없었네, 아무것도 없네,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공부는 한번 깨닫는다고 확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자기 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 부처님처럼 무여열반에 들려고 하면은 수도 없는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애를 써서 이렇게 한 발짝 가야 된다. 애를 쓰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냥 걸쳐놓고 왔다 갔다 법문만 듣고 끝내고 이래 갖고는 금생에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시기를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밀다 한번 보겠습니다. 밀다.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 한문으로 밀다 해놨는데, 이게 빽빽할 밀자에 마늘 다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문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해놓은 거니까 한번 보세요. 원래 바람일다죠. 바람일 뜻이 바람일, 육바람일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밀다는 범어이니 이를 번역하면 급칙이다. 지극한 법칙이다. 그런 뜻이죠. 밀이란 화합한다. 우리 꿀밀자예요. 밀밀할 밀자. 다 한때 이래 섞어. 꿀이라는, 우리 공진당 같은 거 만들면, 공진당 꿀에다가 작약도 넣고, 당기도 넣고, 감초도 넣고, 오만 거 넣어가 버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자를 쓴 거예요. 다 이렇게 포함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전부 한데 넣어서 그렇게 버무린다는 뜻이거든요. 밀이란 화합한다는 뜻이며, 다는 모든 법만을 닫자. 모든 법이라는 뜻이다. 밀이라는 한 글자는 비유하면 태허가, 허공이죠. 큰 허공. 태허가 능히 만법을 포용하고 만법은 허공 안에 다 있잖아요. 허공 안에. 삼라만상은 허공 안에 다 있죠. 만법은 모두 태허의 안에 있는 것과 같다. 허공하고 마음이 같다. 허공이 태허고 허공이 마음이고 마음이 허공이다. 그런 뜻이에요. 중생의 한 성품도 펼쳐서 벌리면 역시 태허를 포용하며 태허는 또한 능히 온갖 만물의 성품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다.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겠어요? 일체 유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내 마음 안에 있다.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태허는 체가 되고 만법은 용이 되니 태허 속의 삼라만상과 유정무정이 모두 태허의 안에 있는 것이며 유정무정이 모두 태허의 안에 있다. 삼라만상이 전부 내 마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중생의 불성도 또한 능히 태허를 포용하여 머금고 있으니 삼라만상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일체가 유심조다 뜻입니다. 태허 속에는 84,000 겐지서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종류의 만물이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모두 중생의 한 성품 안에 있는 것이다. 비유를 여러 가지 들 수가 있는데, 영화의 스크린 비유도 들 수 있고, 여러분들 왜 야구 중계나 축구 중계 같은 거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일들이 전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의 브라운관 안에서 다 벌어지잖아요. 하나의 브라운관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과 모든 일들이 전부 어디에서 일어난다? 내 마음자리. 전부 다 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자리를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큰 스님들 올라오면 이렇게 표현도 하고 주장자도 들어 보이고 하잖아요. 이 마음자리를 표현하는 이 마음자리, 주장자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영상, 모든 존재들이 TV를 보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도 다 들어가잖아요. 브라운관에 다 들어가고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듯이 내 마음이 삼라만상 모든 것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난다. 이 마음자리는 본성자리예요. 우리 본성자리. 이렇게 변덕스러운 이 마음이 아니고 본성자리, 본래 변함없는 자리. 이 마음자리는 원래부터 있었다. 원래부터.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 하면 막 없는 거를 어디 가서 내가 확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있는 자리, 항상 있는 자리를 알아채는 거예요. 늘 있는 자리. 눈만 뜨면 딱 있는 자리. 눈만 뜨면은 다 비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본성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걸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늘 있는 게 뭔가를 궁금해하면 돼요. 늘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죽고도 남아있을 것이고 항상 그래서 본유금유라 본유금유 본래 있던 것이 지금 있다. 본래 있던 것이 지금 있는 것이다. 본유금유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이 마음자리 여기서는 이제 일체 유심조라는 그 마음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그게 우리 본성자리입니다. 본성자리. 팔만대장경을 딱 압축하면 뭐다? 마음심, 마음자리. 우리 마음 하나를 알게 되면은 삼세 제부를 다 알게 되고 모든 걸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 마음자리를 알게 되면.
모두 중생의 한 성품 안에 있는 것이다. 시작도 마음이고 끝도 이 마음이에요. 자초지종이 전부 이 마음자리에 있어요. 모든 것이 전부 마음자리다. 나도 마음, 너도 마음, 꽃도 마음, 새도 마음, 핸드폰도 마음이고 전부 마음자리에 나타납니다. 이 마음자리. 마음자리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예요. 한 성품은 비유하면 꿀과 같으니 꿀은 이제 마음자리에 비유를 한 거죠. 꿀은 모든 것을 고루 섞어 하나로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에 다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 성품은 밀과 같고 여러 성품은 다이므로 그래서 밀따라 하는 것이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바라밀다 하면은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하는 뜻이고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얘기한 바라밀을 의미한 바라밀이 뭡니까?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핵심이 포교사들 맞습니까? 육바라밀에서 키워드는 뭐냐? 지혜예요. 지혜. 나머지 5가지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5가지는 지혜로 가는 길이에요. 지혜를 깨달음을 위한 방편들로서 5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보시를 해라. 또 인욕을 해라. 정진해라, 선정에 들으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인 거예요. 5가지를 통해서 지혜로 가는 거예요. 지혜가 키워드는 지혜. 부처님의 깨달음이 뭡니까? 지혜잖아요. 부처님은 양족존이죠. 양족존이 뭡니까? 지혜와 복을 구족한 분. 2가지. 지혜와 복이 부처님은 똑같아요. 무게를 달면 한쪽은 지혜고 한쪽은 복이에요. 양족, 부처님의 2발,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복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복을 짓지 않으면 세상이 고달파져요. 살아가는 게 복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양족존이라 양족존.